할렐루야.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의 매일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 이르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과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왜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이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들의 문제 또 현실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23절에 보면 그들의 수요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된 제사장들, 그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니만큼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건 유한성을 나타낸다. 유한성과 함께 불완전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27절의 말씀인데,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경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부터 정함을 입어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서 7월 10일이죠. 매년 7월 12일은 대속죄일로 정하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의례를 행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매년마다 그것이 반복되어야 했음을 보게 되는데,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함받아야, 속함받아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불완전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한하고 또 불완전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대제사장으로 또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이만큼, 그리고 또 그게 세습이 되잖아요. 불충분한 자가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스리다가 이제 멸망을 받게 되었잖아요. 또 제사장으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들도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축복의 다리가 되어야 하고 또 화목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그들에게 불행한 일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득불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뭘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신 그런 목적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또 대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더 온전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거기에서 엿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내게 대하여,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자 함인데,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이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함을 이루셨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화목함을 이루기를 원하셨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제사장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부득불한 거예요. 부득불한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열심이 거기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불완전하고 또 불충분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무엇보다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잠시 계신 분이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불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 그건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이 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왜 그게 진짜 축복이냐?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능력으로 살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 또 어떠한 시험도 어려움도 우리가 넉넉히 이김이 된다. 이김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주님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6절의 말씀인데 그분은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말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시다. 높이 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손톱만큼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고 아멘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인가?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고 아멘,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율법에 진정한 의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는 등불이 필요해요. 그러나 밝은 대낮에는 등불이 필요치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깜깜한 밤에 등불이 유익한 건 뭐예요? 아침이 올 때까지는, 태양이 뜰 때까지는 이 등불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이 율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치 않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목적. 첫째,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진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다리가 되는 그러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늘 능력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받아서,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화평케 하는 다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 온전히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합니다. 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복되고 우리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축복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제사장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함께 임마누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